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관건은 긴장과 부담감을 즐기는 것이다. 긴장과 부담감을 즐기는 것이다. 부담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그 책임감이 완수되는 것만큼 그 사람은 그 책임감에 따른 특권과 또 그 위치에 따른 영향력을 드러내고 또 그 영향력에 따라 그 사람은 대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책임감을 거절하는 순간 어떤 그 사람의 영향력은 반드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 또한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은사와 혹은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책임감,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고용한 그 위치에 따른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완수되면, 책임감이 지켜지면 그 사람을 그 책임감을 지킨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대우해주고 세워주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도 그런 분명한 책임감과 또한 그 책임감에 따른 그 권세가 함께 비례적으로 정비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귀한 줄 알아 그 능력과 그 은혜 앞에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자들, 어떤 내가 받을 은혜 그 능력, 그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어떤 은혜로 함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임감의 크기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헌신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희생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헌신할 줄 알고 희생을 할 줄 알고 그것이 책임인 줄 알고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자기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감의 수준에서 헌신하고 희생을 할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한 그 희생을 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헌신과 희생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인 줄 알고 감당하는 자들에게 더 큰 헌신과 희생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헌신과 희생은 점점점 더하여져 가는 것이죠. 점점점 더하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자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헌신과 희생은 점점점 더하여져 가고 헌신과 희생을 아낌없이 내어줄 줄 아는 자들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긴장, 그리고 그 긴장으로 말미암아 그 부담감, 우린 그것을 거룩한 부담이라 부르죠. 그 부담감은 더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삶의 자세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며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삶, 부담이 없는 믿음의 길은 없습니다. 아니, 믿음의 길이라는 그 자체부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이란 말은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부담이 없고 이만하면 족하다 여기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아웅다웅거리며 헌신하고자 하는 부담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더 드리고자 하는, 더 아껴서 더 내어드리고 더 맡겨드리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희생이 없다면 뭔가 내가 넘어진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 2,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였고, 그리고 그 결과 로마 감옥에 갇혀서 거의 끝난 듯 보였지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아직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거룩한 사명의 부담감, 삶이 아직 호흡이 남겨져 있고 아직 내 삶이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부담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되었다 여길 만한 삶의 순간은 없습니다. 세상 그 직장을 이렇게 구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그런 뭐 조카 얘기인지 누구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제 형님은 조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은 이제 마음 다 놓으셨다고. 그 왜 놓으셨냐고 물어보니까 뭐 누구는 어디 공기업에 들어갔고 조카는 누구 어디 들어갔고 철밥통을 다 찼으니까 괜찮다고. 물론 제가 그 철밥통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꿈으로 그 공기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있고 또 공무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철밥통이라고 안정적이라고 평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내 직업이 내 사업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직업을 통해 당시 그 순간의 사업을 통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나를 먹이시는 분은, 나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직업의 자리, 사업의 자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두신 것이지 거기가 나의 철밥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철밥통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떤 위기를 겪을지 모르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꼭 어려워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안정적이다, 이만하면 되었다 말할 삶의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한 사명의 길에서의 그 부담감은 인생 끝날 그날까지, 그래서 오히려 그 긴장과 그 부담을 즐길 줄 아는 이 사람, 뭔가 여유가 없고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 안정감도 없는데 오히려 영적인 어떤 긴장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아서, 그래서 오히려 떨리는 것이, 오히려 뭔가 앞길에 예측되지 않는 것이, 내가 정말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 그 길이 오히려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더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달려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면 떨릴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든 혹은 성도들의 삶이든 그 부담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에 보면 세 가지 형태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형태. 그리고 이 부담은 그 부담을 벗어나면 그 다음 부담이 나타나고, 벗어나면 부담이 나타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 물론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이 그런 묵상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세 번째 부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부담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모든 부담을 이기는 부담.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부담을 이기는 부담. 원래 이게 모든 부담을 이기는 능력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자면 모든 부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의 부담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살아갈 길에 대한 부담입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의 부담.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삶이란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쓰여지도록 남겨진 것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이 자체가 남겨진 이유가 뭐냐면 남겨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겁니다. 아멘. 삶의 어떤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바들바들 떨려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남겨놓으신 계획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 땅에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은요,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남겨놓으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만약 내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쓰여지기 위해 남겨진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내 삶이 쓰여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삶 그 자체가 목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죠. 특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서 이 모든 욕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분 1초든 혹은 나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남겨두셨는데 만약 내 삶이 어떤 자세나 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화나 습관이나 혹은 시간을 쓰는 법이나 물질을 쓰는 법,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내어드리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삶 그 자체가 살아가도록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남겨진 욕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밖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벌 떨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남겨진 삶인데 하나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쓰여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삶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못 살까봐, 못 먹고 죽을까봐, 못 입고 죽을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삶이 쓰여져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내 삶이 쓰여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삶 그 자체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면 삶 그 자체가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행인 줄 모르고 휩쓸려 가고요, 세상의 문화인 줄 모르고 덥석덥석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일단 세상 안에서 상대평가, 상대적인 비교평가, 상대적인 기준으로 내 삶을 어떤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야지, 남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휩쓸려 가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삶에 대한 그 살아갈 길에 대한 부담감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갈 길에 대한 부담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첫 번째 부담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요거보다는 한차원 높은 부담입니다. 무슨 부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입는 삶 그 자체가 살아갈 길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서 주님을 내가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 어느 때든 만날 것이니까 그것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현재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 그래서 오늘 현재적 삶의
최선을 다하고 현재의 삶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그러나 내 모든 삶의 관심은 언제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내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든지, 아니면 이 땅 모든 것의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듯 주님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아무리 현재적 삶이 중요하고 이 현재적 삶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는, 보다 큰 가치는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미래적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한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것을 핑계대서 오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오늘의 현재적 삶을 핑계로 언제든 주님을 기다릴 것에 대한 임재, 재림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담, 그 긴장 속에서의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때 좀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어느 순간 현재적 삶, 즉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 오실 것을 안다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을 산다는 것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언제든지 오시겠지라고 내버려 둔 채 오늘의 삶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항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준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언제든 오시겠지라고 내버려 두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그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거기에만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감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것을 그냥 분리해서 주님은 오시겠지, 그러나 오늘은 오늘이니까 라고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나의 직업을 대하고 나의 사업을 대하고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뭔가 자기 집을 늘리려고 한다든지, 지나치게 물질을 쌓아 놓으려고 한다든지, 지나치게 뭔가 미래의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그것을 위해 오늘이라는 삶을 허비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을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을 최선을 다하되 주님을 오늘 밤이라도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현재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요즘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오해들이 일어나서 그 오해를 일일이 막 설명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든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김 목사가 빚을 내라 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나친 어떤 자기 것, 내 것을 위해서 할부를 얻는다든지 빚을 얻는 건 굉장히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종종 이제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종종, 저는 그것을 절대로 싫어하고 따르질 않는데 어머니가 종종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 없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빌려와야 되겠다. 글쎄요, 아니 이게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빌려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면 막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교회 공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절대로 여러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안 따라합니다. 건장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라 하냐면,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뭐 은행 빚은 이게 어린 시절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게 맞나? 그 빚내는 것도 은사다. 은사가 아니고 뭐라 하시더라. 빚내는 것도 은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게 과연, 아니 우리의 어떤 현재적 상황에 필요한 만큼 빚을 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갚을 수 있지만, 막 너무 막 지나치게 막 은행 빚을 막 끌어와가지고 오늘 현실의 삶에 필요한 것이냐 덥석덥석 해결하는 것은 그 좋지 않은 자세죠. 무슨 얘기냐면, 내 필요 이상으로 그 물질을 끌어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일 오실 거니까 빚 잔뜩 갖고 가면 제 생각인데 상급 그만큼 깎아놨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삶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뭔가 할부를 만들고 융자를 만들 때 과연 그것이 우리 어떤 필요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내가 융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 내가 뭔가 내 좀 더 편하고자, 좀 더 안정감을 누리고 좀 더 내가 뭔가 편안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그것을 늘려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 오늘 나의 현재적 삶에 어떤 필요를 하나님이 하시고 채우실 것인데, 그 필요를 채울 때에 제가 종종 이제 그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차를 사고 싶거들랑 차를 할부 기간을 최대한 줄이든지, 아니면 미리 자기 삶을 줄여서 자기가 스스로 할부를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5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5년 뒤에 차를 현찰로 사라. 현찰로 사라. 자기 필요가 있다면 모아서.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차를 사보러 가면요, 항상 돈이 없으니까 그걸 막 어떻게든 뭐 이자를 싸게 하고 뭐 이런. 근데 제가 그때 몰랐던 게 있었어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차를 사는데 뭐 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얼마나 똥똥거리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저는 차값을 제대로 깎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부를 하다 보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높아지고 차값도 제대로, 미국은 아직도 차 그 거래가 모든 차값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막 각 그 영업소마다 다른데 그걸 막 거래를 잘하면 깎아주는데, 깎아주는 제1원칙이 뭐냐면 현찰을 들고 오면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자에 차도 제대로 깎지 못해서 차값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분은 5년 동안 자기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차를 살려고 딱 현찰을 내놓고 딱 거래를 하니까 그 앞에 영업소 사람들이 차값을 막 깎아주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20%에서 25% 더 비싸게 주고 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지혜가 없이 덥석덥석 필요할 때마다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삶의 무게가 더 더해져 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자기 필요를 줄이고 자기 어떤 소모를 줄이고 주님을 그때그때 주시는 물질로 주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미리 어떤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굉장히 제겐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오시는 자답게 산다면, 그래서 차값을 미리 자기 스스로가 할부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자를 늘려가지고 그것으로 차를 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정적인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만약 내일이라도 선교지를 떠나자 하시면 나의 집 주택 할부가, 나의 차량 할부가 나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차 사자마자 오늘 샀어요? 그러면 내일 팔면 손해가 나죠. 남은 할부금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무이자 전액 할부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제 샀어요? 무이자로 전액 할부하면서? 그럼 오늘 팔면 남은 무이자 전액 할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마지막 그 한마디가 제 내리를 광타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응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늘 그러합니다. 언제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최종적인 그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현재적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아무리 남겨진 삶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다는 그 진리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때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지만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오늘이라도 내 삶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시는 기준에 합당하게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임하실 것인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인데, 내가 그 삶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오실 주님을 반겨 맞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비단 오늘 내 주어진 삶에 뭔가 넘겨야 될 고비들, 치료해야 될 일들, 혹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남겨진 줄 알면서도 뭔가 내 필요와 원함을 채우기 위해 지금 당장은 주님 잠시 잠깐 용납해 주십시오, 잠시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현재적 삶을 이유로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삶을 철저하게 뒤돌아보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을 늘 잊지 않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은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만 내용을 나누자면, 첫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비유죠. 이 등을 들고 서 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모두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자들 중에서, 아니 아예 주님을 인정치도 않고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그 신랑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이 땅에서 삶에 주님을 온전히 기다렸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슬기로운, 한 부류는 슬기로운 부류였고 한 부류는 미련한 부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부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슬기로운 부류든 미련한 부류든 다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졸며 자고 있었다 그래요. 연약하기 그지없었고 다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차이가 있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들여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주님을 기다리기 위한 삶을 알면서도 온전히 자기 방법대로 혹은 부분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전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쓰여진 바 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또 부분적으로 주님을 기다렸는가. 그래서 기름을 온전히 사가지고 주님을, 언제든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 등에 불은 켰으나 기름을 사다 놓지 않은 자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다 같이 기다린다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재적 삶이 급하고, 혹은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이 먼저 앞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맞춰가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 모든 걸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그 삶이 어느 순간 적절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래도 내가 주님을 기다리잖아.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판단과 결정이 오로지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맞춰져 있었는가, 아니면 부분적이었는가. 오늘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삶에 대한 부담은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짐으로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내 삶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삶 그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려요. 살아야 된다는 부담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1차적인 부담을 넘어서서 오늘이란 삶을 살지만 언제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부담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담은 영원한 삶을 위해 오늘이란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가야 될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읽을까봐 그 삶이 그 자체가 부담이 되어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이란 삶을 살지만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런 현재적 삶을 사는 그런 긴장과 부담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부담은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의 가치 기준과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1분 1초와 내 모든 쓰는 문화와 습관과 오락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결정하는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게 되지만 우리 모든 것들이 불로 시험을 받듯 정리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영원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기준이 뭐냐? 오늘 이 땅에서 남겨진 이 삶이 과연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되었는가, 쓰임받았는가?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만하면 족하다 혹은 선줄로 착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고 섬기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직 호흡이 붙어 있다면 우리 삶의 거룩한 부담은 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원한 삶을 위한 평가와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거의 수도 없이 외쳤는데, 왜냐하면 제 삶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가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자들입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내가 얼마나 더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무런 가치가 그게 비교될 수가 없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어리석은 싸움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대로 귀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만큼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만 분 이렇게 만들기가 쉽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셔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청년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잘났다 못났다 우리 서로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씩 목사가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잘났다 못났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너무 지나치게 맨 얼굴로 다닌다든지 눈곱을 끼웠다든지 이럴 때는 한마디씩 하죠. 화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굴 자체를 뭘 뜯어고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누차 말했죠. 저희 결혼 전에 저희 그 장모님하고 그 처제가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뒷볼이 보인다고. 뒤에서 볼이 보인다고 얼마나 비꼬는지. 근데 정작 결혼하는 제 아내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싹 덮어 씌워놓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얼굴이 큰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누워 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쉬어라 하시는가 보다. 얼굴 무거우면 누워서 자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얼굴 크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화장품이 많이 들 때는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가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이렇게 같은 얼굴 만들기가 얼마나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얼굴 만들기가 쉽습니까? 사람이 못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런 유일한 사람이 이 땅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나하고만 걸어갈 믿음의 길이 있고, 내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 영광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누군가의 사역, 누군가의 꿈의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존재들인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딱 한 가지 질문만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딱 한 가지 질문.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일을 너는 했느냐? 내가 너에게만, 너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영광, 내가 너가 아니면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너에게만 당부한 것을 너는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부담도 벗어버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부담을 넘어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분별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분별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삶의 가치 기준과 척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담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선악간의 그런 불로 태움을 받듯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인데,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그날의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슈바이처, 우리가 잘 아는 의사죠. 그가 그 모든 지위와 영향력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의 그 식인종들에게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런 이 병원 마을을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죠. 어느 날 슈바이처, 그도 사람이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도 없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정말 뭔가 따라야 될 일을 따르지 못하는 식인종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너무 이게 헛수고 아닌가? 자기도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옆에 통역하는 그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그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영광에 걸맞는 삶의 발걸음,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길인가? 내가 이렇게 쓰여진 거, 이렇게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불 가운데 시험을 받듯 평가될 것인데, 선악간에 나타날 것인데, 내가 그 선악간에 나타날 분명한 심판대 앞에서 내 삶이 평가될 그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담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든 오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자세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선배가 그런 말을 남겼다 하죠. 주님, 제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그날도 눈을 떠서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 제가 또 헌신할 일이 있습니까? 희생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잠을 자다가 깨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도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일이 무엇이고 희생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외쳐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길을 걸어가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을 포기하면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당신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걸어가니까 내 대신 당신이 내 길을 걸어가 달라고 죽는다면 그 다음날 제 아내도 아마 삶을 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게 유머가 잘 오늘 안 통하네요.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늘 요즘 옛날 같지가 않네. 땀이 많이 나네. 여러분, 내가 아니고서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내 삶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반드시 맛보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드러내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런 거룩한 부담으로 모든 부담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만이 걸어갈 그 은혜의 길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그 삶의 순간순간 발걸음 한순간 한순간 시간 1분 1초가 또한 10원 100원 1000원이 저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쓰여지길 원하고 드려지길 원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